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 제가 이 제목을 한 이유는 저도 사실은 가끔 가다가 내가 흔들릴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동남아시아의 날씨와 같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였습니다. 또 겨울은 영하 한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얼어가지고 그 강물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제가 보기도 하고 저도 직접 한번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게 이제는 겨울도 겨울 같지 않고 또 봄과 가을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구의 중심부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지구의 중심부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부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어떤 과학자의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현재 지구 내부 온도는 거의 한 6,000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태양의 표면 온도인 5,500도보다 높은 온도입니다. 지구의 내부 온도가 처음부터 6,000도가 되었던 건 아니고요. 한 3,000도 정도 되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지옥이 그녀를 확장시켰고 한없이 입을 벌렸다는 이사야서 5장 1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과학자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의 날씨가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과 별들 그리고 자연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격변하는 자연 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 6,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끓고 있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표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고 통신도 발달하지 않아서 태양의 표면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인터넷을 찾아서 보면 태양의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딱 단번에 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태양의 표면이 어떻게 생겼고 온도가 어떠한가에 대하여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 땅의 중심부에 있고 사람의 혼이 불멸의 몸을 입고 그곳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지도 못하고 오직 고통만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래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한 곳으로 가야 할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건져내신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사람은 잊어버리는 망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구원받음이 취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불안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서 불안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리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입을 옷을 가죽으로 만들어 입히셨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죽으로 만든 가죽이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장에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카인과 아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양떼의 첫 새끼들 중에서 살찐 것들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고,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서 드린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옷은 그 가죽은 양의 가죽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옷의 가죽은 양가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동물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2장 7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불과 장작을 보소서. 그러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장작을 올렸으니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제단 위에 있는 장작 위에 올려놓았더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단도를 잡았더라.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후의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에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얻은 자녀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자녀입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거부의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번제했을 불과 장작은 보았지만 번제물은 보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정말 놀랐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번제물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행동도 놀랍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죽을 준비를 한 이삭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묵묵히 달리셨죠. 제사장이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달리셨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장 16절부터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상황을 묘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장입니다. 시편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니이다. 사악한 자들이 집회가 저를 둘러막았나이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제가 저의 모든 뼈들을 헤아릴 수 있나이다. 그들이 저를 바라보고 노려보나이다.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시편 22편 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시편 22편을 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죽으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30년의 개인으로의 사는 삶과 3년 반의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서 이 성경 기록들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되도록 하자.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셋째 날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살게 되리라.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치유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땅의 맨 아래까지 내려가셔서 낙원에 있는 구원받은 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셋째 한 나라로 데려가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미 구약의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이 없다면 사람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죽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서 6장 2절의 이틀 뒤와 셋째 날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설명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표현한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자 사람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복음의 본질, 본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에 대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명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단 한 번에 보이셨으니 그들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일부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뒤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치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니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알맞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보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그러므로 나였든지 그들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자.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
6절에서 그들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일부는 잠들었다는 말씀 여러분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은 이미 오래전인 약 1900년 전에 모두 육체의 죽음을 보았고 그들의 혼은 지금 셋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육체가 변화됨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즉 휴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자들은 아마도 더 쉽게 예수님을 마음의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더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마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디두무스라 불리는 12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였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의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네가 믿었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도마는 보지 못했으므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도마의 말을 들으시고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오셔서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오셔가지고 다른 제자들한테 다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도마가 다른 제자로부터 들은 그 얘기를 들은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 얘기하죠. 그 말은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없을 때 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도마의 말을 들으시고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오셔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네가 믿었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는 우리와 같은 자들, 현재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복음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12제자들인 그리고 500명 이상 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알맞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을 때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나타내었습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그런 다음에 그를 도시 밖으로 던졌고 그를 돌로 쳤더라. 그러자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한 청년이 두 발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더라. 여기서 그런 다음에 그를 도시 밖으로 던졌고 그를 돌로 쳤더라 해서 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는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위협들과 사륙을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갔으며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게 전달할 편지들을 그에게 간절히 요청하였으니 만일 그가 이 길에 속한 자를 누구라도 발견한다면 그들이 남자들이든지 여자들이든지 그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데려오려 함이었더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보이시고 광야에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에 대하여 세 번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다. 본문 1절에는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죠?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 있다는 표현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죠. 이 서 있다는 표현은 그냥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 있다는 표현은 무엇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을 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은혜의 복음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는 먼저 경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에 자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200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명령입니다. 이것을 실행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천안생명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 안에서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에 대하여 네 번째,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고 보았던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너희에게 먼저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그분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유는 13절에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 조건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헛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등 4복음서는 유대인의 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책이므로 뉘앙스가 유대인의 제사와 관련하여 헛되이 경배하는 이라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과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찾은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이 보면 9절에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5절에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키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더라.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탈무드라는 책이 여러분 탈무드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탈무드라는 책을 그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탈무드가 뭐냐면 유대교의 주류 종파인 랍비 유대교의 중요한 경전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유대인의 정신적인 문화의 원천이다라고 높이 평가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유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사람들의 생각을 경전으로 만들어 읽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민족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헛되이 경배하는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헛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하여 오는 것이라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은 의가 율법에 의하여 온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면 율법을 행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헛되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는 뜻이에요. 헛되라는 것은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는 뜻이 헛되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날의 구원 조건을 성경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헛된 것들로 판명나는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날, 그 날이 헛된 것들로 판명나는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이므로 완벽한 존재는 아직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받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을 입으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들에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면 항상 느끼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우리 천안생명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22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